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 마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28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너머의 영광을 보시는 것이라 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너머의 영광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고난 너머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맞닥뜨린 어떤 고난이든 눈에 보이는 그 고난 너머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은 34절에 소개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7마디 유언 가운데 첫 번째 말이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 유언으로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는지 그 상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같은 상황에 총독의 군병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또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비꼬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한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기록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 40절에도 예수님과 함께 죄수 2명이 처형장에 끌려갔는데 그 두 죄수들 가운데 하나도 예수님을 모독하며 말합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조롱하면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그 골고다 언덕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보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하는 자여, 너가 만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욕과 이런 수치를 당하는데 용서가 떠오를까요? 여러분이 만일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보통 용서는 약자의 처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강자의 처세는 뭡니까? 복수입니다. 이는 이로, 또 그대로 갚아주는 것, 그것을 강자가 할 수 있는 처세라, 그렇게 세상은 봅니다. 그래서 그런가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런 식으로 시험을 합니다. 광야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를 때까지 사탄은 줄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의 권능을 너를 증명하는데 사용해 봐라, 이렇게 시험하지요. 저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필요도 없이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놈들을 보란 듯이 능력으로 제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세상이 볼 때 가장 미련하고 가장 힘없어 보이는 처세, 용서라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이 죽습니다. 자신이 그냥 무력하게 죽어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볼 때 그러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의 그 처절한 죽음의 모습은 철저한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식이 용서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용서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용서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자기를 조롱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를 저주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신가요?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면 그냥 비교적 쉽게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내 자존심이 걸리고 또 마음에 상처 입고 혹이나 금전적인 손실을 당하고 재산상의 어떤 피해를 입으면, 그게 크면 클수록 용서는 고사하고 어떻게 안갚음할까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용서를 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죠. 더군다나 내 잘못은 없는데 상대방 때문에 손해를 입었는데 그런 상황에 만약에 용서한다, 그거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더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첫 마디로 용서를 말씀하는데,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누면서 제비 뽑아 나누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용서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싶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저 사람이 바뀌겠나? 괜히 나만 어리석고 미약하고 무력한 사람처럼 내 자존심만 상하는 거 아니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오죽하셨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2중 3중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고 또 용서를 표현하고 실천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용서는 소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말할 때 거창하고 또 엄청난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소명,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초부터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죽으심은 용서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자신의 잘못도 아니죠. 자신의 죄로 임한 것도 아닙니다. 인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것도 추악하고 비열하고 또 악한 죄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의 늪에 빠져서 허우덕거리다가 죽어가는 인생, 그 인생의 비참함을 주님만이 보시는 겁니다. 그 비참함을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거기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르시는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죠. 용서는 그렇게 보면 값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큰 희생을 치러야 되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금전적인 손실일 수도 있고요. 재산상의 큰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처럼 때로는 죽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한다는 것 참 바로 이런 주님의 눈을 갖는 것이겠죠. 하늘의 능력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아요? 용서는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용서를 다 실천할 수 있느냐? 저절로 그냥 그것이 내 몸에서 저절로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얼마든지 분노로 또 안갚음으로 복수로 저주로 터져나올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이 그 늪에 여전히 빠져서 우리 스스로를 고통에 매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매일매일 직면하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바로 용서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용서는 소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용서에서 비롯된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새 삶을 시작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영생의 삶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용서에서 시작이 됐다, 그렇게 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솔직히 예수님과 같은 그런 용서를 실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할만하지만 내 자존심 상해서 하기 싫은 그런 일부터 할 수 있다면 작은 용서의 작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작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용서가 익숙해진다면 우리도 좀 더 큰 용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왼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그 자리에서 발목 잡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또 평안 가운데 살고자 하신다면 용서로 발목 잡힌 것에서부터 풀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는 그 고난 너머에 있음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소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43절이죠.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행악자의 인생조차도 한순간에 바뀝니다. 보통 우리 사회에도 정말 누구나 다 행악자라고,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사실 그러한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그 사람이나 저희나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다 그 행악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야 할 마땅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행악자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악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야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악자가 어떤 상황에 말합니까? 다른 행악자는요,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너가 정말 메시아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행악자는 지금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더군다나 누가 말이 맞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능력의 왕으로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무력하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며 십자가에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보고 메시아라 그러고 누가 그런 사람을 보고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런 무력한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쉽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어떤 대목에서는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외롭고 비참한 그 순간,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 행악자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부르며 간청하는 이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눈 깜빡할 사이에라도 그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그 숱한 죄와 그 죽어 마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다 이 행악자와 방불한 죄인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내 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내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시관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영광과 왕관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눈앞에 닥쳐온 것 같고 그 비참함 때문에 십자가 뒤의 영광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주님이 손 하나 까딱하면 다 해결될 일인데 왜 이렇게 침묵하시고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시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우리 죄를 자백하고 간청하십시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받는 사람뿐만 아니라요, 사실 용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비참함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슬픔이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야말로 다시 산 삶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고난과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다시금 성령 의존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또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오늘까지 지내온 삶의 여정과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의 여러 가지 국면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세 마디 말씀이 혹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무엇인가 말하는 것이 있다면,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덧입혀 주시기를 위해서 또 새로운 삶의 그런 실감을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맛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